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헬라어 원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에 대한 유래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몇 년씩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발달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소식을 들을 수 없어서 전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또 전쟁에 나간 남편이나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전의 소식을 가지고 전령이 오게 됩니다. 하루빨리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자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라톤의 유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전령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모인 사람들을 보고 전령은 높은 데서 큰 소리로 어디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승전보를 전합니다. 이 승전보에 군중은 환호성을 지르며 함성을 지르고 그날은 그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는 잔칫날이 됩니다. 단 한마디의 소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이 한마디의 소식이 같이 엄청난 감격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승리의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해방과 승리의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는, 율법과 진노를 이기는 승리의 소식이자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병 고치고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것,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이 중요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눈, 로마의 정치가들, 바리새인들, 안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33살의 남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십자가 사건으로밖에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였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무시되는 그저 한낱 사건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일까요? 이 말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복음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죠.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워낙 이렇게 흉악범들에게만 가해지는 처형이었고 로마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처형이었기 때문에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약소민족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부조리하고 모순된 재판과 처형으로 죽어간 한 사람의 모습이 로마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아주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더욱 강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라고요. 부끄러워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랑하고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이것을 특권으로 알고 있다, 영광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 사건이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이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이 십자가 사건이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믿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욕구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복음을 바로 이해한다면 다 채워지고, 헬라인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도 이 십자가만이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6절 끝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 표적들 중 으뜸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진수, 그 핵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에도 능통하고 히브리 종교에 대해서도 능통합니다. 히브리 종교적으로 표적을 구하는 것도 이 십자가 안에서 다 채워지는 것이고, 지혜를 구하는 철학적 욕구도 십자가 속에서 만족하게 채워질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이 없어서 물 대신에 바닷물을 아무리 먹어도 갈증에는 소용이 없죠. 꼭 물을 먹어야 그 갈증이 해소됩니다. 유대인들의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나 율법적 욕구는 십자가를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으로 보아도 십자가만이 그 율법적 욕구를 다 채울 수 있으며, 헬라 철학적으로도 보더라도 십자가 곧 복음이 그 같은 욕구를 만족하게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자랑한다, 복음으로 만족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으뜸과는 영광이다, 특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헬라 철학은 추상적 진리로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인 세계가 아닌 이데아 세계, 뭔가 사상적인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말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설명하고 구원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철학이 제대로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은 그렇다라고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것이 길이다, 저것이 길이다라고 율법을 통해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도덕적 규범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산다, 저렇게 하면 산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길로 갈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율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복음은 능력이다. 철학이 아니요, 윤리가 아니요,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유함을 느끼게 하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속박되어 있던 자가 마치 쇠사슬에서 풀어지듯이 풀리고 안개가 걷히듯이 마음이 시원해지는 자유함, 그러한 구원이 복음에 의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죄와 율법을 이기게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가 죄를 이기도록 해줍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복음이 내 도덕적 편견이나 율법을 이기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내 가슴에 사무칠 때에 나도 모르게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또 죄를 이기게 되고 세상적인 욕망도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깨끗이 사라지고 오직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위탁할 때, 이 복음 앞에 전적으로 바르게 응답할 때에 비로소 복음은 나에게 와서 나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시어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고 심판과 멸망이 아닌 구원의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이 없어 전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복음으로 충만하여 당당하게 기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노은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즐거움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사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세가 멈추어지게 하시고 모든 일상의 정상화가 속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 중앙교회를 섬기시는 김문경 목사님, 범한균 선교사님,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과 함께 하사 그들이 드리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은혜의 손길을 덧입혀 주사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함께하는 미얀마인들에게 널리 퍼지어서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얼마 남지 않고 있는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덧입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사 불안한 마음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시험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사 그 취업의 문을 활짝 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잃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면서 또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면서 죄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 가운데 함께 하사 그 아픈 부위 가운데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새벽으로 기도하며 주께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